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벚꽃들도 이렇게 꽃망으로 이렇게 피고 있고, 개나리는 이미 막 피어서 지금 노란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꽃을 볼 수 있는 감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우리 친구들 삶이 팍팍한 것 같아요. 바쁘고 시간이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좀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 선한 행동, 아니면 어떤 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과 여러 가지 아무튼 그런 주제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주제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에 마땅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아직 확신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라? 안 사라져요.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매주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가? 이게 날마다 나한테 검증이 돼야 돼요. 아니다 싶으면은 왜 아닌지 찾아봐야 되고, 왜 안 믿어지는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해봐야 되고, 이런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렵고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즉 우리의 믿음이 결코 그렇게 넓거나 아무나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고 자기를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길에 여러 성들과 마을들을 거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냐면,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봐요.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네,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밭 안에 분명히 알곡도 있는데 모두 같이 있다 그래요? 가라지도 같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는 알곡인데 누구는 가라지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가라지는 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힘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힘쓰라. 너희가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구원은 매우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13절 14절 제가 안 넣었나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문이 크고 넓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대요. 그러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들어가는 자가 적다 말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받기 어렵다고 말해요.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온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좁은 길로 걸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항상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제시대를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에 실제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던 많은 순교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사참배할 때에 그 앞에 가서 고개만 이렇게 딱 숙이면 돼요. 그러면 안 죽어. 고문도 안 당해. 감옥에도 안 갇혀. 그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품에 다시 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는 거야. 그 신사 앞에 가서 고개 한번 숙이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당한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가기에 힘써야 된다 말합니다.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뭔가 구원을 잃어보겠다가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니까 구원받기에 힘쓰더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구원받기에 힘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잘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또한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척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누군가로부터 작은 도움만 받아도요 그것을 갚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밥 먹는 것도요 내가 이번에 쌌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 그 얻어먹은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가 쏠려고 마음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작은 은혜도 우리가 입으면 그것을 갚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갚으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안 믿어지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그렇게 큰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깨닫는 지혜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들어가기 힘써야 된다 그래요. 2001년도에 일본의 한 시노쿠모역이라는 곳에 한 한국 사람이 열차에 치여 죽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간 유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유학생이 그 일본 철도에 떨어진 일본인을 구하려고 들어갔다가 차마 꺼내지 못하고 같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이 시노쿠모역에 그 사람을 추모하는 행사가 매년 열리기 시작합니다. 매년 열리기 시작하고 또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학당에 다녔었거든요. 어학당에 다녔었는데 그 학당에 지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은 한국 사람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시모쿠역에는 매년 그 사람에 대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우리가 일본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본 사람들이 매년 그 추모 되는 날에 그 역에 가면 추모식을 열고 그곳에 꽃다발을 갖다 놓습니다. 2021년도가 20주기가 됐다 그래요. 20주기가 됐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추모행식이 그곳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 어학당에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나간 것이 1000명이 넘는다 그래요. 1000명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런 작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어떻게든 갚으려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았구나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생각이 안 들어. 모르겠어.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자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무엇이냐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자, 25절에 보면 자막이 잘 안 돼 있네요. 자, 25절에 보면 미안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름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 만약에 이 부분에 여러분이 속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일 억울한 게 무엇입니까? 나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살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이 제일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주여 문 열어주세요. 나 왔어요.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누군지 모르겠어. 이 말은즉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하나님 저잖아요. 저 열심히 믿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 누군지 모르겠어. 라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5절에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문이 닫히고 난 후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때를 놓친 사람들이에요. 때를. 성경에 보면 때를 놓친 사람 몇 사람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에서입니다. 에서. 여러분 에서가 누굽니까? 에서가 누구예요? 에서 누군지 모릅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잔자권을 야곱에게 판 사람이에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에서는요 하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들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무슨 일을 저질러냐면 그 하나님의 권한을 받는 그 장자권을 아주 하찮게 여겨요. 그리고는 배고픈 거 하나에 그 장자권을 동생에게 팔아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장자권을 누구에게 줬냐면 그 동생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그 족보에 야곱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 형 에서가 아니라. 또 사울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그런데 이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를 높이더니 자기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해요.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의 직무를 자기가 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자기가 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위에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는 결국 버림받은 왕이 됩니다. 또 어떤 인물이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기회를 주셨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기 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나랑 같이 이 떡 그릇에 손 얹는 자가 나를 팔 거야. 예수님께서 그 얘기 왜 하셨을까요? 하지 말라고. 듣고 깨달으라고. 나 다 알고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날 밤 가룟 유다가 나가서 누구를 팝니까? 은 30냥에 예수를 팔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에요. 이와 반대로 평생 하나님과는 모르게 살다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좌우에 박힌 강도가 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가시는 그 나라에 가실 때 나도 기억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날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를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강도는요, 그 시대에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가장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였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거지만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을 내가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확답을 주셨어요. 너가 오늘 나랑 같이 낙원에 갈 거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때에 기회를 잡은 사람. 마지막 때 기회를 잡은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 압니까? 삭개오라는 사람. 삭개오라는 사람은 세리장이에요. 그 시대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세금을 걷을 때 어떻게 걷냐면 세금을 걷어서 자기는 좀 남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세리장은요, 그 세리들이 걷은 거를 또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착취가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세리장은 아주 매국노예요. 매국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친일파, 나라를 팔아먹은 나쁜 새끼들, 아주 그런 취급받던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 그런 평판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자기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를 만나고자 힘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집에 모셔서 그 삭개오가 하는 얘기가, 주여, 내가 내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겠습니다. 혹시 내가 착취한 것이 있으면 그 착취한 것의 4배를 내가 물어주겠습니다. 이 말은요,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려도 좋다 이 말이에요. 왜요? 거의 다 착취해서 얻은 재산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일이 자기가 착취한 사람들 다니면서 다 배상해주면 삭개오는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얻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못 얻는 사람이 있고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그 마지막 기회를 잡아서 결국 구원받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그 기회를 잡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는 기회도 놓쳐버리는 사람입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태신앙은 망나니로 살아도 나중에 결국 돌아온다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믿음은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에도 누누이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 만나보면 왕년에 다 회장하고 청년부 회장하고 뭐 학생 때 고등학교 중학교 때 교회 회장하고 했더라. 근데 지금은 교회 안 다녀요. 거의 다 안 다녀요. 이상하게 교회들마다요 제 또래가 없어요. 40, 50대, 30, 40대 30, 40대 인원이 다 휙 비었어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어렸을 때 교회에 진짜 많았거든요. 주일학교 막 작은 교회도 막 100명씩 바글바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 어디 갔는지 교회들마다 30, 40대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점점 사람도 줄어들고요. 믿는 사람들도 줄어들고요. 교회도 줄어들고요. 참된 신앙인도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믿음의 사람이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으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회가요, 어떤 사람은 아예 인생 자체에 안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슬람에 살거나 북한에 살거나 때로는 비기독교 국가인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예수의 옛자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왔을 때 절규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기에 교사 선생님들도 이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도 간절히 바라는 것 딱 그거 하나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자 힘쓰고 오늘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